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였사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아버지 죽은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역사와 변화받는 역사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사오니 새 것으로 주 앞에 날마다 주의 형상을 그려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능히 응답하시는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부족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장하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치료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이 거의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실각하고 나서 바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섰는데 그때에도 역시 다니엘은 그 존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가 포로로 잡혀왔던 어떤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환경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그가 성공할 정도라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다니엘에서 흠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순적해야 된다는 것, 확실히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면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원대로 행하시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충성한다 할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시비와 원망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꼬투리를 주게 되면
사탄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을 해올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다니엘을 보고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음모를 꾸미게 되죠. 즉 30일이면 될 거야. 30일 동안 길을, 사실 30일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다니엘이 그 시간에 3번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성전에, 물론 지금 성전은 지금 불타고 없죠. 그렇지만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미 그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누구나 다, 다니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함정을 마련해 놓고 다니엘을 그 함정에 빠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리오는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곧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인 다니엘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정말 어떻게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 라고 아마 계속 만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이 와서 결정적으로 15절에 얘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야.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지금 와서, 아니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왕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다리오 왕은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이 다니엘을 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그의 어떤 행동을 보면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니까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하니라.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하고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생각만 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깊은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그 왕을 생각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적어도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일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티를 내고 기도하냐,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원인이 바쁘다는 것이 사실 기도해야 될 이유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이 결국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일을 통치하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야 돼요. 잘못 가면은 더 잘못된 일이 납니다. 또 분위기가 안 좋아? 무슨 이 시간에 무슨 기도? 분위기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기도를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자 또 이렇게 한 번인데 뭐 이렇게 스스로 다 자위하며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자세를 볼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부터 기도했고 지금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힘에 그의 모든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받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축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묻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